제목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명의 길이 어두워 보일 때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너무 거창한가요? 그렇진 않가요? 너무 무겁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명의 길이 어두워 보일 때, 사명의 길이 어두워 보일 때.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들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죠. 그죠? 내가 이것을 선택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 선택하고 내가 선택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선택하는 그 순간까지만 선택이 가능하고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그 뒤에 이어져 오는 일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이 길은요, 시작도 그리고 그 과정도 그리고 그 결과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이 사명의 길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까요?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결말을 맺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그 사명의 길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신뢰할 수 있을까? 왜 그럴까? 이 길을 먼저 걸어가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셨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이 사명의 길이 어두워 보이고 정말 그 길을 다 알 수 없을 때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을까? 오늘 예수님은 고향인 이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그 고향 사람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똑같은 모습이에요. 자,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너무 멋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어떻게 가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다시 오셨습니다.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이것이 뭔가 처음에는 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잘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순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지치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맙니다. 번아웃되고 마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소진하고 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태울 에너지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이 순간마다 혼자 걸어가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끄시고 누가 인도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먼저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의 가슴에 새길 수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실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은요, 그 갈채와 칭송에 힘이 나서 사역을 하였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힘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비난을 받는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성령의 능력이 있었다. 그러니 사람들의 소리에 반응하거나 좌지우지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살아계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도 성령이시고, 그리고 그 안에 거하시는 것도 성령이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릴 것도 성령님이시다.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은 무엇이었냐면 오직 성령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이 칭송하고 칭찬할 때마다 조심하셨어요. 비난을 받으실 때마다 말씀으로 더하게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다.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개인적으로나 그리고 우리의 직장이나 기업이나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은 참 좋아요.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순간마다 칭찬과 비난에 좌지우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의 순간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명의 이 길들, 나의 가정과 나의 기업과 나의 모든 삶의 환경들이 사람의 소리에 좌지우지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평가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기준과 누구의 평가가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주님 주신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선포함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다. 자,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6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 예수님은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도착하고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어디에 가셨어요? 회당에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을 읽으십니다. 자, 이때 당시에는요, 성전이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이후에는 이들이 예배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는 곳곳마다 회당이 세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교회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곳곳마다 세워진 그 회당이 이제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그들이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자, 이곳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이제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무슨 말씀을 읽으셨을까?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 읽은 이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힘을 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이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온 민족을 구원하겠다라는 그 내용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주인공, 잘 보세요. 근데 이 예언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탁 서셔서 그 말씀을 펼치시고 예언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를 예언한 그 말씀이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그리고 기름을 부었다. 은혜의 해를 전하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죠. 예수님의 사역은요,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예수님의 사명의 시작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 시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시작하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여기에서 시작한다. 사명은요, 개인적인 소원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개인적인 소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개인적인 소원을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생각하고 내가 이거 원하니까 이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다. 어떤 의무감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한번 해볼까? 내가 이거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에요. 목사가 되었으니까 한번 개척해볼까? 이게 아닙니다. 사명은요, 반드시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거기에 내 인생 전부를 내어 거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내가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그렇게 결혼하신 분들 있습니까? 결혼 한번 해볼까? 직장도 내가 직장 이렇게 선택하면서 내가 여기 한번 일해볼까? 이게 아니죠. 고르고 선택하고 선택해서 고심 끝에 고르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냥 한번 선택해볼까? 그런데 우리가 한번 선택해 보는 것과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내가 그냥 단순히 이거 한번 해볼까 해서 하는 것과 내 모든 인생을 내어 걸고 거기에 목숨을 바쳐서 하는 것과 천지 차이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명의 길을 시작하려고 하거나 이 길을 걷기 시작했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걸어가 보길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밝은 길이 보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약속 붙들고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너무나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이 회당 안의 분위기는 우왕좌왕합니다.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웅성웅성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자,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놀랍고 은혜로운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정말 은혜롭다라는 거예요. 놀랍다. 근데 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경이롭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탄하고 있어요. 감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2절에서 23절로 넘어오면서 바로 그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감동이 믿음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들의 반응을 한번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무엇이 그렇게 담벼락처럼 믿음을 맡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을까?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는 설교를 하셨던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는 속담을 이야기하시죠. 의사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나 고쳐라 라는 것이죠.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같은 고향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자라왔는데, 함께 커왔는데, 내가 너의 모습을 다 봤는데 모르겠다. 은혜는 되지만 나를 믿지는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이 주는 그 은혜는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19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의 해를 이야기했죠. 은혜의 해는 무엇입니까? 바로 희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희년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원상 복귀되는 날이에요. 이날은 레위기 25장에 기록된 그날입니다. 모든 빚이 탕감되는 날이에요. 모든 노예가 해방되는 날입니다. 모든 소유가 원래 주인에게로 다 돌아가는 날이에요. 이것만큼 좋은 날이 있을까요? 사람들은요, 때로는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막상 다가오기 시작하면요, 이상하게 방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들은 달콤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쫓아서 열심을 다해 살아갑니다. 근데 막상 그 꿈이 이루어지고 나면요, 허무함이 들고 그 꿈이 나에게 진짜인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마라나타 외치면서 우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온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넷플릭스 드라마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요즘에 이슈되는 드라마 있지 않았습니까? 뭐 더 글로리인가요?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이슈가 되죠. 근데 그 드라마가 뭐 시즌 1이 있고 시즌 2가 한다는데, 그 드라마, 예수님 이 드라마 끝나고 난 다음에 오시면 안 됩니까? 우리가 또 골프 열심히 치지 않습니까? 골프 연습하기로 했는데 비거리가 조금 더 늘어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오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또 열심히 운동해서 뭐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런 거 많이 하죠. 바디 프로필을 많이 찍는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멋진 사진 하나 남기고 그때 예수님 오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뤄놓은 일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마련한 집, 나의 어떤 기업들, 그런 것들이 먼저 나의 생각을 사로잡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예수님 지금 오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두렵지 않을까요? 뭔가 아쉽지 않을까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갈망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다 던져내어 놓은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이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이야기였어요. 자, 보십시오. 25절과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흉년이 왔어요. 모든 사람이 가난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과부가 있어요. 과부가 이스라엘 사람도 있고 이방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누구에게 갔다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사렙다 과부, 이방인 여인, 그 한 명밖에 없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에 보면요,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과부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뭘 요구하냐면 물과 떡 하나를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떡을 만들 수 있는, 이 빵을 만들 수 있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살아가던 이 과부는 이제 이 떡 하나와 이 하나 먹고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그랬어요. 죽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그 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과부는 그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엘리야에게 넘겨주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후의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단순한 믿음의 행위가 기적을 놓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를 신뢰했고요, 모든 음식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 믿음으로 줄어들지 않는 가루와 기름으로 먹을 것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큰 재능이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아닌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연약하고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니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뛰어난 재능도 없고 성격적으로도 모나 있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모든 것 다 내어놓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헌신을 하면 사람들은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대기업의 회장이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10분의 1을 헌신하겠습니다 하면 뉴스에 대서특필하면서 막 나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은요, 콩나물국밥은 5,500원이고 돈가스는 8,500원인 거예요. 근데 나는 돈가스를 너무나 먹고 싶지만 이 돈을 아껴갖고 그래 3,000원이라도 아껴서 내가 콩나물국밥 먹고 3,000원 아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해야겠다. 이런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는 거 봤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 그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더 귀하겠습니까? 돈가스보다 콩나물국밥 먹으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뜻을 이루는 일에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를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죽기 직전이었던, 너무나 가난했던 그 이방인 여인이었던 그 사렙다 가부를 하나님 사용하신 것도, 엘리사 시대에 그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에 있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중에 치유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었던 수리아 사람 그 한 명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그 누구도 무가치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실까?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도, 우리같이 가진 것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크신 일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들의 그 마음은요, 예수님의 마음과 좀 달랐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얼마나 화가 났길래 예수님을 끌고 가서 낭떠러지 밀어 죽이려고 했을까요? 마음에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와, 은혜롭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깨뚫는 이야기를, 말씀을, 설교를 하고 나니 그들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화가 차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 모든 현실의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신다.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셨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사역의 첫 번째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근데 사명의 길은 그런 거예요. 언제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한쪽은 칭찬이 있어요. 그런데 한쪽은 위협이 있는 것입니다. 승리와 고난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었죠.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은 상관없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듣고 반응하고 화내고 죽이려고 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을 저주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 아래로 밀어버리려고 하자 예수님은 그들 사이로 지나서 가셨어요. 여기서 지나다라는 말 한마디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한마디를 더 덧붙여요. 가다.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가다라는 거예요. 지나서 가시다. 묵묵히 지나서 가시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명의 길은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이런 거예요. 묵묵히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하고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성도들 많이 늘어났나요? 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고민이 돼요. 근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였느냐,
몇 명이나 영접하였느냐? 이것이 최대의 관심사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 집회하면 몇 명이나 그들이 영접했습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늘 말씀을 본다면 참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죠? 은혜 받은 사람, 화내는 사람,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구원에 대한 결단과 성공을 같은 위치에 놓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설교와 예수님의 전도도 실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이 기준이 된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사랑을 베푸셨던 승리자이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거 몰랐을까요? 고향 사람들이 배척할 거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전파하고 선포해야 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직접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왔다. 메시아다.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여기 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의 근본은 사랑이었습니다. 이게 기준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그 어떤 환경과 소리와 상황에 좌지우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칭찬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비난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전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의 직업과 나의 직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것이 기준이죠.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명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묵묵히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길이 이 바로 사명의 길입니다. 그 길 위해서 우리의 기준은요, 세상의 기준과 다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가 질문해야 해요. 나는 잘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의 은혜로 든든하게 무장도 하고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